신과 같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4년마다 열리는 세계 축제가 있는데 월드컵이죠. 끝났습니다. 아르헨티나가 승리를 했고 준결승 때인가 이제 계속 이야기를 아나운서들과 해설자들이 하지만 이제 아르헨티나 대표 스트라이커 메시를 메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제자 국민일보 1면에는 아르헨티나를 우승으로 이끈 축구의 신, 기독교 신문 국민일보 1면에 사진과 함께 축구의 신 리오넬 메시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무언가 한 분야에서 뛰어나게 잘하면 요즘 추세가 다 신을 붙여요. 그렇죠? 느님 되고, 오늘 찬양한 구역도 자칫 잘못하면 신이라 들릴 수 있습니다. 느님 구역이 될 수도 있어요. 요즘 추세가 조금 잘하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물론 좀 약하게도 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이제 요즘에 온라인 교인센터를 이렇게 설치를 하다 보니까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잘 못해서 스마트폰을 제가 가져다가 설치를 한 분 이렇게 해드렸는데, 그분이 놀라시면서 이제 이렇게 해서 기도실도 들어가서 기도도 할 수 있고 이렇게 구역원들도 볼 수 있다니까 놀라시면서 도사예요 이러면서 저 목사예요. 분명하게 말씀 따끔하게 드렸습니다. 목사입니다. 근데 저보다 그것 하나로도 이렇게 놀라는데 정말 더 능력 있게 하시는 분이 만약에 그분 앞에 나타난다면 그분은 신적 존재라고 여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 뭐 조금만 잘하면은 거기다 그렇게 붙이는 거예요. 느님이다, 신이다, 이 신격화된. 그런데 참 안타깝잖아요. 그렇게 신격화되는 세상에서 뭐 우리도 잘 알지만 그 우상화 된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이돌도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나아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오늘 읽은 본문에는 7장 출애굽에 이제 유명한 이제 10가지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모세가 바로에게 신과 같이 된다라는 말이 나와요. 신처럼 되면 안 될 텐데 왜 신처럼 될까? 과연 1절에 말하죠.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이건 아닌데. 그렇죠. 우리가 말씀을 좀 알거나 이제 좀 신앙이 있다면 어떻게 사람이 인간이 숭배의 대상이 되고 신격화가 될 수 있을까? 이렇게 되면 안 될 것 같은데 말이죠. 조금만 뛰어나면, 그렇죠? 조금만. 근데 뭐 많이 붙이는 게 그럴 때도 있잖아요. 뭐 하나 특정하게 잘해도 그렇지만 너무나 많이 만연하다 보니까 외모가 조금 잘생겨도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인간계가 아니야. 신에서 내려와. 신계. 요정이다. 뭐 엘프다. 이런 말도 들어봤죠. 지금 우리는 사랑하며 살아요. 네. 살아가면서 서로를 섬기면서 인간계니까 모두 다 외모만 해도 그게 얼마나 만연하게 되냐면, 음식에도 치킨을 치느님이라고 하는 거 보면 사실은 되게 웃음이 나고 참 안타깝다는 생각도 겸하여 들게 되죠. 그런데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데 왜 모세가 신격화가 되어야 되느냐라는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이 여기에다가 분명하게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 같다는 것이죠. 왜 모세는 신같이 될까? 1절에는 바로 앞에서라고 이야기를 분명하게 하고 있는데, 여전히 모세는 사실상 자신의 이 7장에 앞선 6장에서는 자신의 무능력을 주장합니다. 저는요 하나님 말을 못해요. 입이 둔합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에 앞서서 나는 부족하고 나는 능력 없다. 이 겸손이 아니고요, 무능의 고백이고 소명을 부인하는 정도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진짜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사실 4장에서도 사실은 똑같은 말을 했었어요. 우리가 살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야기해왔지만 똑같은 말에 대해서 하나님이 참으시면서 내가 그렇다면 내 형 아론을 말할 수 있는 자를 붙여줄 테니까 너는 그냥 가서 순종하면 바로가 너를 신처럼 여길 거야 라고 말해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분명하게 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모세는 신같이 되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너는 바로에게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말하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는 거죠. 의미가 있는 거예요. 신과 같이 할 때 사실상은 신과 같이 되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애굽의 나라가 왜 10가지 재앙을 받아야 됐었을까요? 왜 바로에게 그래야 됐었을까요? 우리는 사실 알고 있어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얼마나 많은 신들을 만들어내는지, 그들이 섬겼던, 그들이 최고로 여겼던 그 신들을 하나하나 하나님이 부수고, 특별히 자신을 신이라 여기는 바로에게 참 신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사실은 신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신과 같이 할 때 신과 같이 여겨지는 것이지, 자기 나름대로의 그냥 내가 신처럼 여길 거야. 사실 보면 모세의 입장에서는 모세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뭐 권력이 있습니까? 근데 바로는 뭐예요? 권력이, 어마어마한 능력과 재물과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이에요. 그 앞에서 사실상 말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사실은 모세가 자기는 되게 초라하거든요. 가진 게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 주시니까 감히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미 하나님이 함께 할 때 신처럼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가 평상시 같으면 네가 뭔데, 너 일로 와, 그냥 막 매우 쳐라, 묶어라, 가둬라, 별의별 명령들, 일반적으로 일상적으로 하는 명령들을 행했더라면 모세가 살아남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미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가는 모세는 그의 눈에는, 그리고 세상의 눈에는 신과 같이 여겨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할 때 신처럼 된다라는 것은, 이게 1500년 전이지만 1500년 후에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복음 전도자 사역자도 그런 일들이 있어요. 옛날 얘기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상 동일하게 이야기되는 게, 하나님과 함께할 때 세상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이전에 보지 못했던 능력들이 나타나고, 내가 이전에 이거는 뭐야, 세상에서는 들어보지 못하고 세상에서는 경험하지 못한 것들이 분명하게 이야기되니까, 그들은 뭐 마치 세상에서는 뭐 느님 붙이고 천상계라고 말하는 것처럼 세상에서 경험해보지 못하니까. 그런데 이게 분명하게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과 신라가 놀라운 능력을 행하니까 그들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막 사람들이 제우스 신당에서 제사장이 소와 화환을 가지고 와서 이 바울과 신라에게 제사를 진짜 하려고 해요. 너무나 웃기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지금은 안 그럴까요? 지금도 사람들이 좀 신격화된다고 말하는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사실은 뭐 다른 성경에만 그걸 보여주는 게 아니죠. 뭐 관우도 그렇고, 뭐 제갈량도 그렇고, 소설에 등장하는 사람도 사실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면서 신격화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과 같이 할 때, 과거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동일하게 어떻게 됐을 때 하나님과 같이 여김을 받는지, 그 능력 때문이겠죠. 그가 가진 일, 그가 하는 일 때문이겠죠. 그렇게 신과 같이라는 말은 정말로 하나님이 그러나 모세를 사용하시고자 하는 그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1절에서 보여지죠. 바로에게 가서라는 사실은 사명을 가지고 와요. 이 앞전에는 나는 못합니다라고 하고, 그냥 너는, 그러나 29절에 6장 29절에 보면 너는 그냥 있는 그대로 전하면 돼. 가감하지 않아도 되고, 붙이지 않아도 되고, 과장하지 않아도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대로만 해도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냥 이것이 그냥 아름다운 그냥 보편적인 순종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셨고, 그렇게 그냥 하기만 할 때 세상에서 바라볼 때는, 그리고 모세는 신처럼 여김을 받는 거죠. 도저히 경험해보지 못하니까 그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거는 사실은 바로 앞에 간다는 것은 특수 목적이고 좀 특수 능력도 부여가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여김을 받고 마치 그렇게 세상에서는 된다. 이유는 당연하죠. 왜냐하면 자신이 신이라고 하니까 참된 신이 어디서 오겠니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말한다고, 나를 섬겨, 내가 뭐 돈 준다고, 내가 막 뭘 한다고 해서 섬기라고 해서 참된 이 섬김과 이 숭배, 경배가 나올까요?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보여주는 거예요. 자신은 신이다라고 동상을 세우고 어마어마한 뭐 피라미드 뭐 이런 것들을 세우면서 자기를 섬기도록 했던 이에게 참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수 목적이 있어요. 특수한 능력을 부여하시면서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었다는 것이죠. 물론 세상 아무것도 가진 것 없지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죠. 무엇을 가졌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가 함께하느냐,
누가 보내셨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세상은 놀란다는 거예요. 와, 신이구나, 느님이구나 라는 거죠. 세상 헛되게 내가 기준을 잡고 내가 잡아놓은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읽은 본문의 3, 4절에도 사실은 그 이야기하는 것이죠. 완악한 세상이니까 내가 무언가를 만들어내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무언가를 만들어내요. 거기에 뭐가 있어요? 자신의 욕심이 있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내고 내가 얻어내고 내가 숭배를 받는 이유가 분명하게 있는데 그 세상에서 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에서 그들은 듣지 않을 거야. 4절에 그들은 듣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진짜 이적을 보여주고 진짜 표징을 보여주면서 하나하나 참된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와, 우리는 못하는 거구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을 하나하나 보여주면서 참된 하나님을 분명하게 드러내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몰랐어요. 완악한 세상이다 보니까 자기가 신이 되고 내가 조금 잘하면 우쭐하는 것이 도를 넘어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숭배의 대상이 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 같아요. 참 겸손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은 좀 그런 본능이 있는 것 같아요. 내 이름을 내기 위해서 도로에도 이름 내고, 손흥민이 참 대단하게 아버지가 흥민 도로를 만든다 그러니까는 안 된다고 거절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도 사실은 일부이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사람들은 경배받기를 좋아하고 경배하는 대상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완악한 세상이 드러나면서 사실은 누가 하나님이신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참과 거짓이 분명하게 구분되는 거예요. 참과 거짓이 분명하게 구분되면서 5절의 내용의 5절의 말씀을 보면 3절 4절은 이렇지만 5절의 말씀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 번만 더 시작.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죠. 신과 같이 되게 한다는 1절에 분명한 이야기를 하지만 5절에는 하나님을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었고 하나님을 대신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드러내서 무엇 하신다고 말합니까? 구원할 때. 참된 구원이 어디서 오는지를 알려준다는 것이죠. 누가 구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 봤지만 하나님이 일부러 손으로 큰 손을 펴서 구원해낸다. 그런 이미지를 사용하면서 그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인도하시기를 원하는지 하나님의 계획이 끝없이 무한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절대적으로 인간이 무언가를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그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패배를, 특별히 애굽은 자신들이 세웠던 모든 것의 패배를, 쓰라린 아픔을 경험하게 되고 참된 하나님이 누구고 구원이 어디서 오는지를 보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 본문에서는 이 애굽만 보게 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도 당연히 알게 되겠죠. 맞아, 하나님만이 참 구원의 하나님이야.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누가 구원하시며 어디서 오는지,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자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사 그 계획을 이루시면서 구원해내신다는 걸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 구원이 어디서 오는가. 그러면 자신들이 가졌던 그 가짜를 하나하나 치워버리는 거죠. 가짜를 치우면서 하나님은 그토록 오늘 본문에도 그렇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은 뭐예요? 모세에게 나타나서 자기를 계시한다고 하시죠. 임마누엘 하나님 성탄의 계절에도 우리에게서 오신 그 하나님을 분명히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 참된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고 알게 되고 우리가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렇게 예배하는 날이 우리 성탄의 계절인데, 그렇게 하나님은 자신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어요. 특별하게 자기 계시를 하시면서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데, 그 구원이 어디서 오는지,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길 원하는데, 정말 그런데 우리는 무늬 말고 진짜로 진심으로 그 하나님을 알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그것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알고 있다면 그 하나님을 진짜 예배하게 될 거예요. 그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안다면 그 하나님을 참되게 찬양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진짜 경배의 대상이 누군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을 아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게 정말 잘 알고 있느냐, 여기서 신앙이 드러나요. 사실은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 세상은 당연히 모르죠. 알 수가 없어요. 자신들이 만들고 자신들의 욕심 속에서 만들어내는 가짜만.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가짜 그 참 하나님을 모르는 게 왜 위험하냐면 구원이 불가능하잖아요. 여기서 분명히 보여주는 것은 1절에서 말하고 5절에서 그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구원하시는 건데, 참 하나님을 모른다면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니까 이게 사실은 굉장히 비참하고 안타깝고 통탄할 일이라는 것이죠. 참 하나님을 알 때만 구원이 임하는 것인데, 그러지 못할 때는 이건 비극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구원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찾지 못한다면, 그래서 세상에 우리는 많은 문제가 있잖아요. 당장 하나님이 뭐 중요하냐?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지금 당장 먹을 게 중요하고, 지금 당장 내 마음이 힘들고, 당장 합격해야 되고, 당장 어떤 관계가 이게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모든 문제를 뒤로하고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알기를 힘쓸 때 알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호세아 선지자는 가장 중요한 것은 너의 그 문제가 아니라 이거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호세아서 6장 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사실은 나머지는 다 부질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기근이 왜 왔냐? 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아모스 선지자도 왜 망하는 줄 아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호세아 선지자도 분명히 얘기해요. 왜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그래서 여호와를 힘써 알기 원하는, 모든 문제보다 앞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너무 모르고 살기 때문에 문제가 가장 커 보이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은 자신을 알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는데, 그러나 우리 연약한 인간들은 자신의 문제가 가장 커 보이는 거예요.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알 시간이 없나 봐요. 여기에 대해서 안타깝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거, 거기에 뭐예요? 자신의 욕심을 부어놓고 자신의 소원 성취만 넣어놔요. 우리가 로마가 이 국교를 기독교로 했을 때, 근데 정말 전 세계 로마가 하나님만 경배했을까요? 사실은 아니라는 거죠. 엄밀히 들어가 보니까 막 소수민족들은 자신들이 만약에 뱀을 숭배했으면 뱀에다가 이제 너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라니까 그 뱀 위에다 그냥 글씨로 덮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는 똑같이 예배하고 죽인다니까. 국교가 선포됐으니까. 그러니까 헛되이 경배하고, 그 안에는 무서운 거예요. 그 안에는 자기의 욕심과 탐욕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가짜로 숨기고 가짜로 섬기는, 가짜로 경배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난 거죠. 거기는 뭐예요? 하나님 대신에 자신들의 욕심과 욕망이 자리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나의 소원 성취의 도구로 여기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안타까운 일이고, 자신들이 만들어낸, 자신들이 필요한 신만을 추구했던 것이죠. 이것이 헛되이 경배하고 헛되이 섬기는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사실상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에스겔서 14장 3절에는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저희는 우상 숭배 안 했는데요. 그때 거기서 야, 너희 마음에 우상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무엇인지를 쑥쑥 설명하다 보면 너희들이 원했던 재물, 너희들이 원했던 건강, 부, 명예, 권력, 이게 다 너희의 우상이다. 너희 마음에 거기 쑥 들어가 있는 거라고 사실은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사실은 그런 거예요. 그거를 궁극적으로는 사실은 하나님은 정말로 자신만을 섬기고 자신만을 경배하고 예배하기를 원했는데 바꿔버린 거죠. 탈바꿈해버린 거예요. 욕심으로. 자신이 만들어낸 가짜의 신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보면, 확장시켜서 내가 조금 더 의지하고 믿고 있는 것, 내가 든든히 여기는 것이 우리의 사실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과 관계없는 거. 근데 우리가 되게 연약하죠. 그런 경우가 많이 들어요. 저도 사실 되게 연약한데요. 순간순간 막 실수할 때도 많아요. 너무나 오해할 때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저희 아이와 제 아내와 식사를 하는데 일단 물 한 잔 먹었어요, 제가. 네. 이제 딸아이한테는, 이제 9살 딸아이한테는 제가 이렇게 좀 많이 져요. 그런데 이제 아이가 이제 아빠니까 편하니까 막 이렇게 편하게 말하는데, 밥 먹다가 아빠한테 조금 이렇게 버릇없이 말을 한 거예요. 엄마한테 딱 걸린 거죠.
너 아빠한테 그러면 안 돼. 바르게 말해야지. 딱 그러니까 엄마가 바른 말 해줬으니까 제가 힘을 딱 얻어가지고 딱 그래 너 아빠한테 바른 말 해야지. 어쩌 그랬더니 아이가 든든한가 보네. 눈을 못 보겠더라고요. 제가 사실 아내가 든든했던 거예요. 아내를 믿는 구석으로 놔두고 내가 그렇게 행했다. 근데 사실 그럴 때가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너무 연약해서 말해야 될 때 말 못하고 믿는 구석을 다른 거로 두고 그제서야 참 비겁한 걸 걸려가지고 눈을 못 들겠더라고요. 이게 계속 울리더라고요. 진짜 아무 말도 못했어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이게 사실은 우리 가운데 만연해 있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채우려고 하는 것을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2017년 팀 켈러 목사님이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 그것 탐욕, 그것이 우상숭배인데 그 우상숭배는 어떻게 성경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어떻게 비유하면서 은유적으로 이야기를 하냐면 그 우상을 사랑하고 그 우상을 믿고 그 우상을 섬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점차적으로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상숭배에 우리에게 만연해 있는 것을 풀어나가고 있어요. 가짜인데 만들어내는 것이요. 거기에는 심리적인 것도 있고 뭐 문화적인 것도 사회적인 것도 아주 많이 있어요. 정말 많이 있어요. 우리가 만들어낸 신들이 자기 만족으로부터 시작해서 자기가 신이 되려고 하고 똑같습니다. 바로만 신이 되나요? 바로만 신이 될까요? 아니잖아요. 내 자존심도 때로는 신이 되잖아요. 그렇죠? 내 자존심에 먹칠되고 내 자존심의 생채기는 도저히 못 봐주는 거잖아요. 안 그러면 남이 험담할 때 맞아 내가 잘못했어 라고 말할 수도 있을 텐데 내가 강하잖아요. 내가 높잖아요. 내가 존귀하잖아요. 만들어내는 것이 한둘이 아니에요. 아주 많아요. 너무 많더라고요. 그 만들어내는 가짜 우상에 의미를 부여하고 거기에 보람을 느끼고 거기에서 참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일들, 그리고 중요한 건 결국 그 우상이 우리의 삶을 지배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에는 이 우상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죠. 성경에서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출애굽기는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를 보고 있지만 하나님이 그 백성을 인도하여 낸 다음에 하나님을 한 번 더 알려줘요. 이 내용은 신명기 5장에도 나오지만 출애굽기 20장에 나는 널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다른 신을 둔다고요? 우리가요? 우리는 다른 신 두지 않아요 라고 이어서 해석하는 게 뭐냐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을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에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를 위하여. 그냥 정말 어떤 형상들이나 드라빔을 만들고 그것들에게 막 절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5절에는요 사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고 있다는 것이죠. 주만 영원히 영광과 찬송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참된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할을 다 못하도록 만들어내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였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리고 다른 그런 표현 하잖아요. 자녀가 우상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적어지는 것이다 라고 표현해요. 성경에서 가장 어쩌면 주된 핵심 중에 하나는 우상 숭배의 배경. 그래서 십계명 가장 첫 번째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라고 말하지만 강조하고 있는 것이 사실은 그래요. 그래서 이게 정말일까요? 신약 성경에서 분명하게 해석을 합니다. 가짜를 버리는데
그 가짜가 뭐냐고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분명하게 한번 한 목소리로 이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탐심이 어디 있나? 저기 있나요? 네, 그렇죠. 분명하게도 이야기하는 에베소서 5장 5절에도 베드로서도 얘기합니다. 곧 우상숭배라고 말하는 게 뭐예요? 앞에 있는 것이요. 정녕 이걸 알지니 음행이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나 다 우상숭배다. 곧 우상숭배라고 분명하게 동일하게 이퀄화시켜서 얘기하고 있어요. 정말 무서운 건 뭐예요?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라는 거예요. 우상숭배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출애굽기 본문에 사실은 모세와 모두에게 알려주길 원하는 것도 그거잖아요. 구원은 참된 하나님과 함께할 때 참된 하나님에게서 나오는데 가짜신을 만들어서 자신이 마치 구원자인 척하는 모든 것은 구원받지 못하고 버려둠을 당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죠.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것이니까 구원하지 못하면서 그들의 마침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신이 배, 스토머 말하는 거예요. NIV로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에 일을 생각하는 자라. 너무나 안타깝죠. 두려운 것이에요. 궁극적으로 누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누가 못 들어가는지를 적나라하게 하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운 거라는 것이죠. 어떻게 들어가느냐. 그냥 하나님 다시 좀 잘 좀 섬기면 안 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우상숭배는요. 무수한 형태로 존재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수한 형태.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해요. 내 마음에 가장 자리 잡고 하고 있는 것. 그렇게도 얘기해요. 내 생각. 네 물질은 가장 어디서 많이 사용되고 있냐도 얘기하는 게 있어요. 제자 훈련 중에는. 보여줘요. 가짜신. 그래요. 맞아요. 돈이고 성공이고 명예고 하나님의 대처할 수 있는 거예요. 대처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오늘 말씀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부단히 우리는 뭐예요? 가짜신을 버리라는 거예요. 내어쳐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 10가지 재앙도 장자의 조금 더 장자는 마지막 장이죠. 모든 것이요. 그 가문이거든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에 이야기하는 것은요. 신과 같이 된다는 것은 신과 같이 하라는 말이기도 그리고 신과 같이 할 때만 살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이야기죠. 제가 한 14, 15년 전에 이렇게 교회에서 수련회를 갔어요. 그래서 제가 한 프로그램을 인도하면서 전교인이 할 때 난파선 게임이라는 게 있어요. 난파선 게임. 네. 모르죠. 제목을 이야기하지 않고 이제 A4 용지를 한 장씩 나눠서 반을 접으세요. 반을 접으세요. 접고 또 접고 하면 이제 16칸 정도가 나와요. 그러면 이제 내가 좋아하는 것들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했어요. 음식도 적으시고 이제 바람을 제가 좀 잡았어요. 음식도 적고요. 네. 물건도 좀 적고요. 좋아하는 사람도 좀 적고요. 한번 적어보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적었어요. 그래서 자 이제 찢어서 카드화처럼 만들었어요. 카드처럼 하나씩 들고 있어요. 자 이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여행을 시작합니다. 배를 타고 가는데 이런 물건을 버려야 돼요. 풍랑을 만났습니다. 어서 빨리 버리세요. 사람들이 하나씩 버리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가볍게 버리죠. 김치찌개와 돈가스를. 여러분 어떡합니까? 풍랑이 잦아들잖아요. 조금 더 버려야 돼요. 사람들이 조금 더 값진 거를 버리기 시작합니다. 자동차, 김치냉장고, 아파트를 버리기 시작하죠. 어떻게 해요, 여러분? 풍랑이 심해요. 배가 큰 충격을 입었어요. 이제는 배가 가라앉는 것 같아요. 빨리 버리셔야 돼요. 이제 드디어 이제 친구를 버리고 다른 것들을 막 버리고 있어요. 근데 이제 분위기를 보니까 이제 한 장, 두 장 남았을 때였어요. 한 장, 두 장 남았을 때. 이렇게 눈치를 봤더니 거기에 여러분은 뭐가 써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뭐가 써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 같이 이 게임을 중요한다면 하고 있다면 그 마지막을 봤더니 아들의 이름도 써 있고 딸의 이름도 써 있고 부모님 이름도 써 있어. 엄마 이름, 아빠 이름도 써 있어. 한 아이가 이 마지막 버려야 됩니다. 어떻게 그러니까 자기는 이 한 장 초등학생이 지금 군대 갔다 왔다고 연락 왔는데 그때 당시 초등학생이 저는 이거 절대 못 버립니다.
야, 너 배가 지금 가라앉는데 그거 버려야 된다고. 못 버려. 뺏어서 봤는데 축구선수 호날두 있죠. 호날두 형이랑 동생이랑 호날두는 죽어도 못 버린다. 그런데요, 진짜 안타깝게 그리고 기도회를 시작하는데 사람들이 통곡을 했어요. 왠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없었어요. 거의 없었어요. 무의식 중에 자기의 소중한 것들을 예수님이 무의식 중에 잠결에도 튀어나왔으면 바랬는데 정말 없는 걸 알고, 여러분 마지막에 죽는 순간에 여러분이 그것 내려놔야 되는데, 여러분이 그것 붙잡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죽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마지막에 내어 던져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마지막까지 있으면 사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할 때 사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거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울었어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뭘 아마 썼을까요? 잘은 모르겠지만 오늘 사실 우상숭배라는 것을 생각할 때 그 말한 그 팀 켈러의 내가 만든 신에서는 답을 내려요. 그리고 한 시인의 이야기를 합니다. 조지 하버트의 이야기예요. 내 사랑스러운 주여, 주님만이 내 생명이요 빛이요 아름다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지막 구원에 우리가 마지막까지 붙잡고 끝까지 함께하길 원하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사랑하고 존귀 여기며 섬길 대상이에요.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참된 빛이시고 아름다움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에 헛된 것 잡고 있다면 다 내어 던지길 바랍니다.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붙잡고, 그리고 사실 내 안에 이미 와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어둠에 있는 흑암의 백성들에게 오신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우리가 붙잡고,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리고 성도님들 모두 가운데 있는 그 예수님, 너희 가운데 계신 그 예수님을 이 시간 찬양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